하나님께 영광 박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모두에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와 온 누리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제가 1989년서부터 전도사를 사역을 시작했어요. 1989년, 그러니까 99년이면 10년, 2009년이면 20년, 2019년이면 30년 이제 강단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면서 2020년도 올해 부활절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는 더감사교회가 그동안 절기 예배는 항상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하여서 함께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을 증거할 것인가 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만일 부활이 없으며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보면 만일 부활이 없으면 만일 죽은 사람이 살지 못한다면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뭐 계속 만일 하면서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만일 이게 이제 5번 나오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6번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만일이라는 말이 뭐예요? 1만 만자에 한일. 만에 하나. 그러니까 이 말은 만 가지 중에 하나, 있을 수 없는 일, 뜻밖의 일, 어떻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할 때 만일 그러는데 이건 역으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있을 수 없는 일, 만 가지 중에 하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리지 못하셨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잠자는 것도 망하였으리라. 우리 죽음도 다 헛것이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다.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의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보통 그 위인전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들의 이 전기를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뭘 잘했고 어떤 게 훌륭했고 이런 걸 잘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이 죽었을 때는 이렇게 훌륭한 이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 언제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간단히 이렇게 그 죽음을 기록을 합니다. 뭐 특별하게 그 사람이 죽음에 관해서 언급할 게 있으면 좀 한 장 정도 이렇게 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약 20장에서 30장 정도. 그러니까 이 4복음서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기적도 많이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죽음에 대한 기록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는데 죄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서 그분이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모습을 그렇게 많은 페이지를
거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해마다 명절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유월절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고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 모습을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가시는 게 죽는 거예요, 이제. 6월절 이제 절기를 지키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는데 그 가시는 모습이 앞서서 막 가시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어디 가면 항상 내가 앞서서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제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앞서서 당당하게 정말 의도적으로 죽음의 길로 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가신 날이 이제 종려 주일이잖아요. 지난 주일처럼 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월요일 날은 예수님이 이제 성전 청결 그러니까 막 그 채찍을 가지고 말이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 막 야단치시고 화요일 날은 그 월요일과 화요일 날 있었던 이게 이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이제 열매를 먹으려 했더니 열매가 없어가지고 저주하셨는데 화요일 날 보니까 그 무화과가 바싹 마른 것을 보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수요일 날은 이제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목요일 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체포되시고 금요일 날 이제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이제 운명을 하셔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죠. 토요일 날 이제 무덤에 계시고 3일째 되는 날 주일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이야기가 끝이구나. 스토리가 허망하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직 정말 결정적인 클라이막스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초대교회, 기독교에 있어서 또 이 엄청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데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외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어. 내가 증인이야. 우리가 증인이야 하고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 부활을 외쳤을 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죠. 그게 사도행전 2장 37절인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사도 바울 우리가 계속 요즘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이 헛것이란 말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그 단어의 뜻이 쓰레기, 휴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 우리가 전하는 거 다 쓰레기야 쓰레기.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휴지 같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으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는 신앙. 어떤 사람은 교회 다 좋지 말씀도 좋고 뭐 다 여러 가지 뭐 좋은 일도 하고 뭐 다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핵심은 바로 이 부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걸 믿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통 이제 별명이 부활장이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진정으로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된다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또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몇 가지의 증거를 살펴보는데, 부활의 증거 첫 번째, 제자들의 변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말씀도 듣고 같이 생활했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얘기할 때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죽을 리가 있나? 아니 자기들이 지금까지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집, 가정, 뭐 배도 버리고 뭐 하여튼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한다, 그건 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죽음도 못 믿고 부활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정말 아무 힘 없이 조금 전까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는 좋았지.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그래도 웬일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자들도 놀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어버렸어요. 힘 한 번 못 쓰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죽어버렸어요, 같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에 자리에 아무도 안 왔어. 물론 사도 요한이 나중에 오긴 왔지만 아무도 안 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거뒀습니까? 여인들이. 자기들은 가면 잡힐까 봐. 자기도 잡혀가지고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둬서 이제 무덤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선생님이 부활하셨어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았냐?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또 이제 안식 후에 이제 또 예수님 이제 가서 이제 또 부활 그 기름도 바르고 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때 사도들은 저희의 말을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제자들이 이랬어요. 여기서 이 허탄한 듯, 이걸 보니까 영어 성경 NIV 성경 보니까 like nonsense. nonsense 알죠? 말도 안 되는 nonsense. 쉬운 성경에 보면은 허튼 소리로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고 말씀 듣고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할 때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물론이고 부활도 안 믿었어요. 부활했다고 얘기하니까 like nonsense.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허튼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까지 이제 10일 동안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한 10번 정도 나타나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요. 나타나고 자기 모습 보여주잖아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 분명히 죽었는데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살아난 거야? 제자들은 그 주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이 제자들은요 바뀝니다. 왜?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증거하러 다닌 거예요. 그걸 증거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는 죽을 것 같아서 숨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도 죽는 게 죽은 게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믿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제자들이 왜 어떻게 변했는지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숨겨 죽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도 아니에요. 거꾸로 십자가로.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목이 잘려 죽었고 요한 도미티안 황제에게 박해를 받다가 체포되어서 밤모섬에서 추방됐고 안드레 그리스 바트레아에서 처형당했고 빌립 소아시아에서 교수형으로 죽었고 바돌로메 알미니아에서 죽었고 마테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살해되어 죽었고 도마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어요. 작은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토비 켜서 죽었고 다데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고 셀로 시몬은 페르시아만 근처에서 폭도들의 습격을 받아 죽었어요. 11명 중에 7명이 십자가로 죽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숨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는 게 아니구나. 2020년 사랑하는 우리 더감사교회 성도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신앙생활 빈둥빈둥거리지 않아요. 빈정거리지도 않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의 그 사도 바울의 열정, 사도 바울의 그 비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지독히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줄 아는 사람 잡아가지고 딱 가두고 그들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었을 때. 그랬던 이 사울이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들에게 호의적으로 됐다. 이것도 굉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변호했다. 이것도 굉장한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목숨까지도 바치고 그 고생하면서 말이에요.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고 배가 파손되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나가고 성경 13권을 기록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은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 네로 황제가 이제 그 레레카 그다음에 파테미우스라는 두 병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처형시킵니다. 그때 이 기록에 보니까 이 두 병사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의 명령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죽였을 때 그의 목이 참수형을 당했는데 목이 잘렸을 때 그의 머리가 이제 땅에 떨어지면 세 군데 쳤다 그러더랍니다. 성지 가보면 탕 하고 있었는데 그 튄 곳마다 샘이 솟았다, 물이 솟았다 이런 얘기 듣는데 자기가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살아계신다 하나님이다라고 전파하면서 죽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은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 여인이라는 이 사실이 또 부활의 증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봤다. 목격자가 된다. 그럼 권위가 있어요. 아니면 빌라도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믿을만 할 터인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여인들은요,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아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이름 나오잖아요. 아까 여인들 이름 쭉 나오면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성경에 쭉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 귀신이 들린 여인. 그 동네에 머리에 꽃 뽑고 다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제일 처음으로 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야.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야? 그좀 제정신도 아닌 사람이 증인이야? 권위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사실이니까 그게.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그 여인들의 모습을 기록하는 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세요.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서움과 큰 기쁨. 이게 언밸런스잖아요. 무서운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무서운데 기쁜 거 있습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 이렇게 이 마태는 그 상황을 기록하면서 여인들이 무덤에서 굉장히 무서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너무너무 기뻤다.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목격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도 여인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니 여러분 뭐 좀 이걸 꿈일 수도 있잖아요.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 너무 신이 났다.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 목격하면서 춤을 췄다.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안 쓰고 있는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성경을.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기뻐했다. 너무너무 떨었다. 왜? 사실이니까. 1972년도에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이제 닉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닉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1973년에 월남 그 전쟁이 이제 종결을 시킵니다. 그 이 미국 국민들이 월남전으로 굉장히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닉슨 대통령이 그 전쟁을 종결시켜 가지고 굉장히 막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인기가 올라갔지만 그가 재선하기 직전에 상대팀 그러니까 그 민주당 그 선거 캠프에 이제 어떤 이렇게 도청장치한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소위 그것을 이제 가리켜서 이제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데 워터게이트라는 그런 그 무슨 건물에 대해 도청장치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지금 닉슨 대통령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닉슨 대통령을 정말 사랑하는 그 보좌진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 덮을 것인가. 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찰스 콜슨이라고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던 사람인데 그의 책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뛰어난 이 변호사들 또 뭐 검사 출신 또 법문 전문가들 이들이 모여가지고 닉슨 대통령의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음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의 이것은 이제 그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다 짜놓고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말아요. 왜?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짜놓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놓은 그 작전이라 할지라도 거짓일 때는 거짓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워터게이트 사건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꾸며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마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도망가기 전에 아마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증거되고 있어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 초대교회의 변화가 네 번째, 제사장들의 변화가 또한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7,000명에서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그 제사장은 빌라도를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생전에 자기가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같이 가지 못하도록 좀 보호 조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인봉을 찍잖아요. 무덤에다가 딱 이제 손 못 대게 이제 인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지진이 나고 막 무덤이 막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로마 병사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 당사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이 부활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예수님의 시신만 찾아내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시신만 찾아내면 부활이 거짓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영화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참 좋은 영화인데 그 영화에도 보면 그 영화는 이제 픽션인데 호민간 클라우비우스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어요. 비슷해요. 이 클라우비우스가 누구냐면 호민간인데
빌라도가 이제 전쟁터에서 막 영웅같이 하는 이 호민관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죽어. 근데 보통 사형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좀 가서 직접 주관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바로 이 클라우비우스가 이제 맡아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백부장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히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문이 막 나니까 빌라도가 빨리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라. 그래서 이제 이 클라우비우스가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온갖 사람을 다 퍼뜨려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찾아라. 시신만 나오면 끝나잖아요. 부활이 아니라기 때문에. 그래서 막 찾고 다니다가 이제 클라우비우스가 이제 예수의 제자들을 막 추적하다가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직접 가요. 가서 이제 그 제자들을 이제 자기 말로는 이제 체포해가지고 이제 예수의 시신이 어딘지 알아내려고. 근데 간 그 자리에서 누굴 만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이 주인공이.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자세한 것은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영화인데. 똑같아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시신만 나타나기만 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권속의 자리로 자기들도 가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이런 변화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초대교회의 변화가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왜? 거짓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부흥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더 이상 이제 그전에는 양을 잡았어요. 염소를 잡고 피를 뿌려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양을 잡지 않습니다. 부활의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의 예배 모임의 장소와 시간이 변화됐어요. 이건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의 증거예요. 그 전에는 안식일 날 모였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의 우리와 같은 나라의 기념이 아니죠. 우리는 하루 그러면은 아침, 점심, 저녁, 아침부터 시작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이에요. 해 떨어지면서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밤을 전해서 그 다음 날 전해서 그 다음 날 해 떨어지기까지 이게 하루인데, 안식일 그러면은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지면서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에요. 토요일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오늘 같으면 주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 후 첫날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들은 모이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로드스데이, 주일, 예수님의 날로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성찬을 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며 내 피다. 이 성찬 때문에 초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자기가 저지른 그 로마의 화재를 기독교인들이 화재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서, 그때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게 이상한 흉악한 소문을 퍼뜨린 것이,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우리 성찬하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잖아요. 살과 피. 이상하잖아요. 세상 사람 느끼는요. 살과 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동굴 속에서 모여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다. 어린아이의 피를 먹는다. 막 이렇게 막 소문을 퍼뜨렸어요. 이상한 소문. 악성 루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모여서 성찬을 계속했어요. 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으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들은 성부와 성자와,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세푸스라고 AD 1세기에 있던 역사학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요세푸스 제4권 208페이지에 보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를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치 않을지 모르나 이 당시에 예수라고 부르는 한 현인이 있었다.
그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으며 진리를 격려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쳤다. 이에 그의 휘하에 있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몰려들었고 그는 그리스도였다. 유대인들의 유력한 인사들의 간청에 따라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사형 선고를 내리자 그를 사랑하던 자들이 그를 따랐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수많은 예언의 말대로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서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르는 족속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고 오늘날 로마 제국 안에 이 종교를 모르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다. 교회 안 다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역사학자도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살아나서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졌고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증언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증거를 안다면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로 적용 첫 번째,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52절 말씀해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나팔 소리가 나면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팔이 있어요. 하나는 은나팔이 있고 양각 나팔이 있어요. 이 은나팔은 어떤 거냐면 전쟁에 나갈 때 딱 부는 거예요. 은나팔 붑니다. 그러나 양각 나팔, 두 가지로 되어 있는 양각 나팔인데 양각 나팔은 뭐냐면 축제 때 부는 나팔이 양각 나팔이에요. 또 하면서 양각 나팔이 보면 그때부터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15장 52절의 나팔은 바로 양각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 소리가 나매 축제가 시작되면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무덤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사람들이 죽으면 장례를 화장을 하는데 그럼 다 타고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그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3차원적인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그때는 뭐 다리가 좀 안 좋은데 아니에요. 아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마치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3명과 갔을 때 거기 보면 이제 그 엘리야와 그 모세가 나타나잖아요.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제자들이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그러잖아요. 그때 아니 자기들이 모세를 본 적이 있어? 사진을 봤어? 아니면 모세 무슨 엘리야 무슨 뭐 주민등록증 있었어요? 민증 깐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압니까? 바로 그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죽으면요, 천국 가면은 뭐 관등성명 얘기 안 해도 다 차원이 다른 세계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양각 나팔이 울려지면 우리가 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죽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이 영원한 부활을 믿음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바로 이 미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히틀러 당시에 히틀러의 그 암살을 도모했다가 이제 잡혀서 이제 감옥에 죽잖아요. 보네포 목사님이 그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는 나의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다. 나의 신앙은 무거운 짐 아래서 깨어지지 않고 살아있다. 주저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된다. 들어보세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감옥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배웠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가 이제 간수가 불러서 이제 사형장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 이로써 끝이다. 그리고 생명의 시작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영원한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무엇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지금 내가 힘듭니까? 내가 지금 어렵습니까? 내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까? 뭐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부터. 그래서 2020년도 바로 이 부활절에 바로 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이 이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미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되고 지금 우리에게 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